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강명북로를 타고 양화대교를 지날 즈음 합정동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조그마한 언덕에 소박한 성당 한 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당이 자리 잡은 언덕은 절두산이라 불리며 여기에 지어진 기념성당은 천주교 절두산 순교 성지입니다. 조선 땅에 들어온 천주교 선교사들과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이 당대의 권력에 의해 목이 잘려 묻힌 곳이지요. 이때의 박해를 병인박해라 하는데 정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절두산 순교 성지와 마주보고 있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곳은 한 세기 전에 개신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묘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의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여기에 계십니다. 목이 잘린 산, 묘지, 음울하고 서늘한 느낌이 가득할 것 같지만 이 장소들은 서울 시내 그 어느 성당보다, 교회보다 밝게 빛나는 곳이며 복음의 생명이 쟁쟁거리며 여전히 말씀에 살아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시절의 젊은이들은 어떤 각오로 이 땅에 들어왔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특별한 믿음의 힘과 강력한 용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전기를 읽다 보면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겁이 많고 작은 사람들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생면부지의 조선으로 폭풍과 파도를 뚫고 이 땅에 오려 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나를 살리고 생의 의미를 새롭게 만든 그 말씀을 자기 속에만 묻어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이 땅으로 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말씀은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36장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네리야의 아들 바룩입니다. 바룩의 등장과 그의 일은 비교적 짧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예사롭지 않으며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말씀을 기록했고 말씀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6장에서 바룩과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루마리 하나를 구해서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향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을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대략 기원전 605년경입니다. 유다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기원전 605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를 수 없습니다. 유다의 최종적인 멸망은 기원전 586년경, 즉 605년이라는 시각으로부터 대략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임한 605년이라는 시간은 유다 왕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시간, 돌이킨다면 회복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왕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유다의 왕은 그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시다. 기원전 605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갇힌 몸이었습니다. 스스로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신뢰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릅니다. 이 장면 자체가 참으로 영화적입니다. 철창 안에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말씀을 천천히 읊어나갑니다. 바룩은 철창 바깥에서 그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습니다. 이때 바룩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나온 단어를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며 문장을 완성할 때마다 바룩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모든 문장이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으며 유다의 왕을 비롯하여 고관 대신들의 패역과 타락을 가감없이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기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룩의 입장에서 그가 이 내용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는 순간 그는 이미 반역자가 된 셈입니다. 바룩은 떨리는 손을 겨우겨우 붙들어가며 모든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더욱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이행해야 할 임무를 또 한 가지 맡깁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를 들고 성전으로 가서 백성에게 듣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룩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쓴 내용만으로도 이미 반역인데 이 반역적 내용을 만민에게 공포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바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내용을 선포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바룩이었습니다. 적대적인 공간으로 변해버린 성전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순간 바룩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의지가 함께였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이 뜻이 다시 바룩에게 전달되었으며 이 뜻이 다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다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성경을 펼쳐볼 수 있게 된 이유도,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킨 이유도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룩과 같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이들이 있었기에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그러했고 위대한 복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께 받은 말씀을 가슴속에만 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로마의 칼날에 굴복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건 항해를 끊임없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전달된 말씀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온 유대와 그리고 우리가 있는 땅의 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전달받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절두산의 순교자들이, 양화진의 선교사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바룩이 전한 말씀도 그와 같았습니다.
바룩이 전한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룩과 예레미야가 즉시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국의 멸망과 왕과 대신들의 패역을 숨김없이 고한 이 말씀의 당사자들을 왕이 살려둘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바룩의 선포를 들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유다의 살 길은 오로지 그 두루마리 안에 있음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뜻을 모아 왕에게 이 두루마리를 전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왕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바랐습니다. 몇몇 신하들이 용기를 내어 왕 앞에서 바룩의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유다의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유다 왕 여호야김은 자기 옷을 찢는 대신 이 두루마리를 찢었습니다. 왕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고 나면 그 읽은 부분을 칼로 도려내어 불길에 던져버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엄청난 모욕입니다. 이 참담한 상황에 그나마 하나님의 뜻과 함께했던 몇몇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들은 왕께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충원했으나 왕은 모욕과 비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바룩이 목숨을 걸고 전한 말씀이 무력하게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안전한 장소로 피신해 있다 다시 그곳으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시 말을 시작했고 바룩은 다시 그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타버린 말씀 앞에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쓰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보다 작을 리 없습니다. 그 말씀을 찢고 태운다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말씀을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말씀은 오히려 더 추가되어 충실하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그 위대한 말씀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음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 폐기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품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품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의로움을 지키며 약하고 마음 무너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신지요? 예수님처럼 살고 계신지요? 바룩의 삶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